반갑습니다. 네, 하늘성교회 이성섭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수원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40대 젊은 목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학교에 대해서 우리 모이신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과 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을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D6 학교라는 제목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 더더욱 아니고요. 아주 어, 작고 좀 아담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만큼의 많은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 그런 거 많이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이렇게 강의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늘성 교회는 평범하지만 조용하게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D6 철학으로 이게 목회의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한 5년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커리큘럼을 사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D6 학교를 또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6 언약 공동체라는 이 비전 아래서 자녀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가정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서 성숙해져 가는 일을 보는 것만큼 참 보람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강의 들으셨겠지만 이인혜 집사님 삼천리 가정 기억나시죠? 자녀들이 오디아, 오직 D6로 자라는 아이들, 이런 어떤 게 가정들이 세워지는 가운데에서 참 아름다운 회복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작년에 김진아 목사님께서 한국에 이제 방문을 하셨을 때 김진아 목사님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가정 예배가 너무 궁금해서 저희 가정으로 초청해 그대로 한번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천리 가정을 저희 가정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가정 예배 어떻게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는지 샘플을 한번 좀 보자 이렇게 했어요. 저희는 이제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해주면서 가정의 엄마들 또 이렇게 할머니들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안아줍시다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 가운데에서 삼천리 가정에 할아버지 그리고 삼천리 가정에 두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딸이 이렇게 포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되시는 집사님께 집사님 딸을 얼마 만에 안아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20년 된 것 같다고. 예.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계가 많이 멀어져 있고 깨어져 있었던 가정이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회복되어졌고 또 20년 만에 서로 이렇게 포옹할 수 있는 관계까지 회복이 된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부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모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D6 학교를 세워져 가는 가운데에도 참 이와 같은 참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D6 학교를 통해 세워지는 공동체, 이건 커뮤니티가 주제잖아요. 공동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은 정말 뭔가 학교, 기대되는 표현처럼 이렇게 이 단어가 들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좋기는 해도 참으로 부담감이 느껴지는 단어처럼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쉐마라는 사역을 이렇게 배워갖고 오셔가지고 갑자기 쉐마 학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학교를 막 세팅하는 작업들을 막 같이 했어요. 마침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이제 그걸 그만두시고 이제 교회 안에 이 쉐마 학교를 세워야 된다 하고서 여기 막 열정적으로 뛰어드셨는데 전문가시죠.
뭐 커리큘럼 만들고 뭐 엄청나게 일을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 헌신과 몰입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잠을 안 주무시고 이 학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막 준비해 가시고 뭐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정말 탁월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후에 지금 하늘성교회에 와서 담임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아, 학교는 절대 하는 것이 아니야. 학교는 절대 하는 것이 아니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저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괜히 손댔다가 완전 사람이 다 망가질 거야. 저한테는 학교라는 단어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고 피하고 싶은 이름이었습니다. 자, 저한테는 그런 전문성도 있지 않았고요. 학교를 할 만한 재정도 있지 않았고요. 그런 몰입 자체도 상당히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학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D6 컨퍼런스의 주제는 커뮤니티입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신앙을 전수하는 언약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까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죠.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 공동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요. 둘째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공동체를 하나로 잘 묶어서 동역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D6 학교는 두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왜 D6 학교인가? 가정과 교회의 어떤 이 성경적인 의미들을 한번 좀 살펴보기로 원해요. 어제도 우리 신영석 교수님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살펴봤지만 좀 간단하게 짚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원래 배움의 현장 곧 학교 공동체였습니다. 언약 신학적 측면에서 언약의 대상은요, 하나님과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가족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네. 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너의 하나님이 될 뿐더러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고 이 언약도는 다시 신명기 6장으로 이어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전이 가르치며 지하 갔을 때 들어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아멘. 자, 두 가지 성경 구절만 이렇게 좀 찾아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커뮤니티,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언약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그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 나와 있는 것이죠.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반복해서 강론하고 가르쳐라. 곧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라 주의 언약을 대대로 흘려내 보내기 위해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곳 학교입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아멘. 예수님의 구속사의 절정 속에 피어난 꽃과 같은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인데요. 교회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코이노니아. 사도의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진행된 교제였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며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워진 공동체가 또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들은 내용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배운 것을 삶으로 실천하도록 독려했고요.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의 공동체로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규모의 교회들만 세울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의 부담감은 여기에서 확 녹아져 내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원안의 학교는 재정의 규모도 또 상관없고요. 사람의 많고 적음도 상관이 없었어요. D6 학교는 모든 교회들이 할 수 있는 학교. 그래서 원안 학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학교도 건물이 아닙니다. 모든 가정과 교회가 학교라는 본질적 개념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롬리에노 목사님이 저는 5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했다고 어제 강의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19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20개의 학교를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 무슨 뭐 함경도인가요? 교회 숫자보다 학교 숫자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학교였을까? 어떤 학교였을까요? 지금처럼 막 건물 의리의리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막 교회 숫자보다 학교 숫자가 더 많은 이런 학교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가정이 한 학교 될 수 있다는 것. 성경 안에서의 개념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 안에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는 즉 교회가 여러 개의 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사실 가정이 학교다라는 개념을 많이 상실한 채로 목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이 학교라면 교회는 상위 교육기관으로서 이 작은 학교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도와줘야 되는데 실상은 많이 그렇지 못하죠. 교회는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데리고만 오면 아이들을 완전히 구워 삼겠다는 식이죠. 전문 사역자들 탁월한 설교, 화려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또 교육 자료와 좋은 시스템들을 통해서 모든 교육을 다 책임지겠다라는 교육 통합 서비스 센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재밌고 좋을까요? 그런데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여야 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교사여야 할 부모의 역할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들이 터치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교회를 잘 나가니까 신앙이 좋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은 학교가 아니라 숙소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 성전이라는 어떤 이 개념도 아니라 쉼의 명목으로 자기의 쾌락을 마음껏 즐기는 우상 숭배의 공간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십니까? 이로 인해서 168분의 1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신앙교육에 있어서 일주일에 1시간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사실 교회사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어제 신영숙 교수님을 통해서 많이 또 보셨을 것 같은데 몇 개만 소개시켜드립니다. 터툴리안, 가정은 신앙의 실천을 위한 장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부가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해야 된다라고 아주 초기 교회 때부터 그렇게 강조를 했죠. 종교육자로부터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해야 된다. 가정 내 신앙 교육과 가정의 역할을 정말 강조했습니다. 존 칼빈, 자녀 교육을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고 가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첫 번째 장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개념 안에 학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곽한현 목사님, 주일학교는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다.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선생이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맞죠? 빌리 그레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안전한 휴식처며 기본을 습득하는 학교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부모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매우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어져 온 학교로서의 가정은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가고 있죠. 저는 몇 년 전 자녀가 초등 저학년 시절에 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D6의 학교 철학과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좀 이렇게 실제하지 않는 것 같은 좀 답답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철학의 내용을 담은 학교 TF를 구성해서 지금 이제 한 5년 정도, 4년 정도 지금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D6 학교를 세워가면서 이 학교의 특징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교육의 주체는 부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의 현장은 당연히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을 삶과 연결하는 공동체 중심의 세대 통합 교육이 진행되는 학교가 바로 D6 학교의 개념입니다. 언약 세대를 이어가고 주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학교 공동체. 모든 교회와 가정이 가능한 학교여야 되는데 가정에서 출발하면 모든 교회에서 이런 학교 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학교로 연결해서 신학과 학문을 통합을 시키고요. 가정과 교회의 동역으로 일상 속에서의 교육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세대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세대 간 연계성이 교육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함께 자라고 가정과 교회가 동역하며 부모가 자녀의 스승이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첫 제자가 돼서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언약 세대, 제자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바로 그런 학교. 이 D6 학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학교는 총 8가지의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읽기, 쓰기, 암송, 하브루타, 인간관계, 자기관리, 심리학, 경청. 이 8가지 영역에서 이게 배우게 되는데요. 특별히 구조적으로, 단계적으로 3단계의 학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3세대 주일학교를 이야기하고요. 정확하게 주일학교가 아니라 3세대 주일학교입니다. 그리고 또한 2단계는 D6 주말학교, 3단계는 D6 주중학교를 이야기합니다. 1단계 학교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자면 우리가 D6 커리큘럼 중심으로 한 3세대 통합예배 그리고 3세대 주일학교 요것을 이제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하면 보통 어린 자녀 세대들을 이야기하지만 D6 안에서는 한 주제를 가지고 모든 세대들이 함께 보고 배우고 가르치는 3세대 통합 예배가 진행이 됐고요. 이후에 3세대 주일학교로 연결되어집니다. 모든 세대들이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듣고 또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도 자연스레 가정 안에서 복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예습이 있죠. 예습, 본수업, 복습.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이게 공부하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3세대 주일학교를 통해서 각 연령대에 맞게 또 여러 가지 또 나눔들이 진행이 되고요. 또 이 가운데에서 정리된 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스피치하고 서로에게 변화를 이끄는 격려와 도전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커리큘럼이 자연스레 이끌어가게 하는 학교라는 겁니다. 1단계 학교, 3세대 주일학교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2단계 학교가 탄생될 수 있었습니다. 2단계는 D6 독서학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토요일에 우리가 고전과 성경을 가지고서 1단계부터 4단계 학습 능력을 함께 길러갑니다. 읽기, 쓰기, 암송, 하브루타 내용을 같이 이렇게 배우는데요. 특별히 고전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참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자다가 새벽 한 4시 반에 깼어요. 오늘 이 강의가 되게 긴장이 많이 됐나 봐요. 앞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4시 반에 깨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막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막 제 저기 이 핸드폰에다가 막 적어놨어요. 왜 고전으로 하는가? 고전. 제가 정의를 새롭게 내려봤어요. 고민을 전수하는 책이 바로 고전이다. 고민을 전수하는 책.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우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고민한 흔적이 담겨져 있는 책. 이게 고전이다. 너무 좋은 정의 아니에요?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써먹으신다면 그 밑에 이성선 목사님 써주시면 고민을 전수하는 책. 고전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만들어진 스터디 가이드를 가지고서 아이들이 실제로 고전을 읽어가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관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위기 상황에 선택하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다. 좀 이곳은 좀 감동이 좀 덜 하시죠? 네, 설명을 드려야 돼요. 모든 이 고전 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들은 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있죠? 근데 이 위기 상황에 이 주인공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했는지가 그 책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위기 상황에 그 주인공이 결정한 것처럼 그 삶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 위기 상황에 나는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 이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학교가 바로 D6 독서학교다. 이것입니다. 이건 좀 감동이 덜한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신 제가 적어놓은 메시지. 그래요. 그래서 독서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 부모 학교를 통해서는 5단계부터 8단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인간관계, 자기관리, 심리학, 경청. 어쩌면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부모를 가르치고 부모가 가정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부여해 드리는 것으로 이 2단계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뭐 엄청난 규모는 아닙니다. 작은 한 공간 안에서 현재 4개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하늘성교회에서 주변에 있는 창성교회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이고 있고요. 어제 전주혜 집사님 이렇게 강의를 잘 해주셨죠. 자녀들과 함께 하고 있고 또 우리 더 주님교회 제가 어제 찬양단 소개하다가 더 주님교회를 빠뜨렸어. 5개의 교회가 함께하는 찬양단이거든요. 더 주님교회 자녀들이 함께 또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오셔서 토요일마다 함께 하고 있고 또 우리 풍성한 교회 또 함께 하고 있고 이렇게 저희 교회까지 해갖고 4개의 교회가 현재 연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명, 10명 되는 인원 안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찬양단이요. 다 학교 출신들입니다, 지금. 저녁 찬양단, 3세대 D6 패밀리 워십이 다 학교에서 이렇게 구성된 찬양단이에요.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공동체를 연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를 연결할 뿐더러 교회와 교회를 연결해서 정말 이 D6 패밀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 D6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자, 책과 고전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현장 체험도 경험합니다. 말도 타보고 또 양초 만들기 같은 것도 해보고 천천히 책을 읽어가면서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들을 점차 만들어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3단계 홈스쿨 아카데미 3단계 학교가 출범하게 됩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막 준비가 잘 돼 있고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성 없어요. 하지만 그냥 이런 학교의 방향성을 가지고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언약 세대로 그리고
정말 제 자세로 잘 길러낼 수 있을까 고민 안 해서 홈스쿨을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됐고, 또 우리 수원 창성교회 전주혜 집사님, 민성희 집사님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홈스쿨을 시작하면서 두 가정이 함께 지금 3세대 3단계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이제 묵상 본문이, 커리큘럼 묵상한 본문이 빌립보서였어요. 아이들하고 이제 학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커리큘럼에 진행되고 있는 성경 본문의 배경을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된 교회인지, 그 교회 구성된 멤버가 어떤 멤버들인지, 그래서 이 메시지가 누구한테 들려지는 메시지인지 아이들이 이 커리큘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계 교육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진행할 때 구약 성경 개관과 배경을 했어요. 여기 제 아들이 아수르를 향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두 명의 선지자. 요나, 나후. 왜? 걔들 교만해.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래서 요나, 나후. 아이들이 배경을 다. 예레미야 포로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회개하라는 메시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의 배경들을 함께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현장을 함께 체험하기도 하고요. 함께 또 책을 읽으면서 주중에 어떤 이 독서 학습을 또 같이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 전문화되었기보다는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학교를 위해서는 많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의 어떤 깊은 동역 관계 속에서 경건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리더십을 양성해 나아가는 그런 학교, D6 학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과정 안에서 올해 봄에 제가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 비전 트립을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D6 컨퍼런스 현장을 좀 방문하게 됐고요. 캐나다에 가서는 이제 김신하 목사님 가정의 모습을 좀 보게 됐고, 또 네덜란드 개혁교단에 있는 학교를 한번 좀 방문하게 됐어요. 캐나다에 있는 네덜란드 개혁교단의 교회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비콘힐 크리스찬 아카데미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이 학교를 방문하고 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학교 모습 보세요.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학교일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못생긴 학교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치를 담아낼 수가 있어요. 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학교는 건물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학교의 역사와 철학과 설립의 과정이 너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학교의 역사를 물어봤어요. 학교는 몇 년 됐어요? 돌아온 답이 충격적입니다. 저희 교단은요, 교리 자체가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교리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학교의 역사가 똑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교회가 한 학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옆에 있는 다른 학교를 같이 품고 그 학교로 우리 자녀들을, 학생들을 보내기도 하고, 가까운 몇몇 교회가 함께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학교에 내 자녀가 다니고 있다가 졸업을 했는데 계속 학비의 30~40%를 계속 지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여기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다 우리의 언약 자녀입니다라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만 세워가는 학교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세워가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학비를 이렇게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졸업생 학부모들이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철학이죠. 좋은 일 하려고, 착한 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언약의 자녀구나.
이 개념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이 없어야 된다 라는 철학 안에서 특이한 운영 방침이 있었는데, 자녀가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전부 한 가정에 $1,000씩을 받았어요. 월. 네. 그리고 그 $1,000를 내기 힘든 가정 같은 경우에는 노회, 전도회, 어머니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 학교에 후원을 해주고 그 장학금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 학교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게 부모들이 그런 교육을 함께 진행해야만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구조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신선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학교의 설립을 이끌어간 것은요, 교회의 규모도 아니고 재정의 많고 적음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효율성을 따져서 이 학교를 하면 교회 부흥되니?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교리와 신학의 성경의 바탕을 둔 철학이었습니다. 장로교, 개혁교단을 말하는 우리나라 교회들 이렇게 많은데, 저는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교리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배우신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배웠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성장과 안정과 효율은 많이 추구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들이, 교단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그것을 지속하게 하는 시스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캐나다 이 개혁교단의 학교는 정말 명확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부흥시킬 수 있을까? 교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지 않나요? 도파민을 자극해야 부흥해 보이는 그 교회가 주일학교. 어떻게 말로 시각적으로 그 자극을 줘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목회자. 이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고민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건강한 고민 속에 성장을 이루고 있는 이 학교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현재 학생 한 40여 명이었는데 내년에 60여 명이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는 동성애가 지금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친다고?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가르치냐? 동성애 이거 어떻게 가르치냐? 물어봤어요. 성경적 기초는 교회와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부모도 이에 동의해야 되고 그래야 입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세계관 안에서 살면서 부딪힐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 다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동성애자 만나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걸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실천적인, 적용적인 이런 부분들은 가정에서 많은 대화 속에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된 동역의 모습이죠. 우리의 배움이 학교나 교회에서 그치지 않고 가정과 일상에서 부지런히 실천되고 적용되어지는 이런 어색하지 않은 동역.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모두 또 가르치는 학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배어들어 있었습니다. 변증학, 또 수사학, 성경, 수학과 과학과 일반 학문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성경 따로, 학문 따로가 아니라 이 성경과 학문이 통합된 형식의 교육. 어려서부터 이렇게 변증학을 막 가르치니까 와, 이 캐나다에서 어떻게 조던 피터슨, 또 이렇게 미주권에서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찰리 커크 같은 이런 변증가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성경적인 구조와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느 날 유퀴즈에서 요분이 등장하는 걸 봤습니다. 잘 알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등장을 해가지고 좀 유심하게 이렇게 좀 봤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EBS에서 아주 잘 나가는
국어 강사라고 합니다. 현직 선생님이시고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고 어떤 학원에서 본인의 연봉의 100배 되는 연봉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시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 유퀴즈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수락을 하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영상 따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이게 요약한 거를 읽어드립니다. 학교와 학원으로 채워져 있는 일상, 주중 주말 없이 빡세게 공부해야 살아남는 세상, 심심할 시간이 없다, 생각할 시간이 없다, 미디어 통제, 학원 끊어봐라. 애들이 시간이 널널해지면 심심해진다.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심심해지면 애들이 놀거리를 찾는다. 이거 재밌네. 이거 해보니까 이거 나 잘하네. 이렇게 하면서 엄마랑 이거 한번 해볼까? 여기 한번 가볼까? 하면서 자연스레 아이의 어떤 이 장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자녀들의 진로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뭘 잘하는지 알아볼 시간도 없대.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괴롭게 하는 공부, 그런 공부 시키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불안하니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다 같이 그러는 거 아닌가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용기를 내봅시다.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라고 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신앙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학부모들도 비슷한 고민 아닌가요? 이런 가운데 신앙교육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고민이 과연 지금 구조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질문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고민만 반복될 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이상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음 세대 잘 세우고 싶어 합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찾아오면서 우리 진짜 바벨론의 홍수가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AI 시대. 앞으로 정말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까요? 챗 GPT를 사용해야 될까요? 노트북 LM을 사용해야 될까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어떤 AI가 도움이 될까요? 이 고민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자손을 잘 세울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홍수를 준비하게 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지을 때 그 안에 역청을 바르게 하셨습니다. 역청은 천연 방수제이자 접착제이죠. 세속의 홍수 속에 작은 방주 공동체를 띄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역청입니다. 물이 새어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생각하다 보니까 학교가 바로 가정과 교회를 연결해서 이런 언약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한 역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강력하게 몰아칠 때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역청. 가정과 교회를 끈끈하게 하나로 묶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녀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이 역청. 이것이 바로 D6 학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뒤이어서 인본주의 상징인 바벨탑에도 하나님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이 그 바벨탑을 지으면서 그때 역청을 발라놓더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주님의 심판의 역사에서 어떻게든 살아나보자, 버텨보자 라는 생각으로 발라나온 게 그들의 역청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시대의 작은 방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D6 철학 안에서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이 학교라는 역청을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 저희 교회 같은 교회도 이런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같은 철학 안에 있는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 이렇게 구글에다가 쳐봤더니 정말 멋들어지게 지어진 학교 이미지들이 많이 떴어요. 와, 진짜 이런 사진 내가 쓸 수는 없겠다. 더 많은 교회는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D6 학교는 거룩한 언약의 DNA를 안전히 저장하는 학교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이 시대의 작은 방주입니다. 이 방주와 같은 작은 공동체를 각 교회마다 가정마다 아름답게 지어가는 학교 공동체로서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 학교의 구체적인 설립과 관련하여서 우리 D6 학교의 TF 팀장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최소영 선교사님 모시고 어떻게 이 학교에 대해서 설립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과정을 좀 안내받을 수 있을까, 잠시 한 10분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성소 목사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제가 너무 잘 동의를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지난 3, 4년간 북치구 장구치구 이성소 목사님과 저랑 수원에서 했는데 오늘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정말 저랑 너무 비슷해졌구나. 원래 처음부터 똑같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팩트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는 나랑 너무 생각이 다르신데 이렇게 느꼈거든요. 분명히. 근데 오늘 듣다 보니까 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귀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이성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이 정말 너무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지만 네.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서 제가 타이머를 가져왔는데 이거 울리면 그냥 자다 내려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 대한 기본 철학이라던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교육 철학,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를 그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셨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을 학교가 무엇을 교육이라는 것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교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누구한테 가르쳐? 누가 가르쳐? 가정에서 부모가 핵심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는 누굴 가르쳐? 가장 그 핵심이 뭐예요? 교육의 대상은 가정에 있는 자기 자녀들. 하나님이 교육의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무엇을 가르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가르치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쳐? 그런 교육 방법적인 내용도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학교를 교회 안에 세우기를 원하는데 아까 이성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학교를 세우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 건물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전문가가 없는데 우리는 재정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디스스의 학교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학교가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누구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학교. 그게 우리의 학교인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은 학교 자체가 돈으로 운영되거나 건물에서 운영되거나 사람이 100명이고 1000명이고 있어야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러면 그러면 당장 이번 학기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학교가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여기서 이 커리큘럼이라는 핵심 단어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저희 디스스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러면 컨텐츠가 다 한다라고 계속 저희가 말했잖아요. 지난 수년간의 세월 동안 커리큘럼이 있으면 여러분이 주일 학교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가 없이도 학교가 주일 학교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아부부터 시작해서 조부모부까지. 그래서 주일 학교가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학교도 역시 컨텐츠가 다 한다는. 그러니까는 이 컨텐츠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학교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텐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가르칠 수 있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적 세계관
이 세계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게 뭐예요? 이 교육을 가능하게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할 수 있는 교육.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커리큘럼이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세계관이 뭐냐?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게 세계관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학생들한테 이 독서학교는요. 지금 현재 2단계 학교가 진행 중이죠. 독서학교. 이 독서학교는요. 결국은 세계관 교육이거든요. 위기일 때 학생들이 무엇을 선택할지를 고민 안 해도 그냥 본능처럼 내 DNA 속에서 본능처럼 내가 무엇을 결정할지를 바로 본능처럼 나오게 해주는 그런 교육. 그게 세계관. 우리가 하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러면은 세계에서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이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닌 걸 여러분들 다 알고 저도 알잖아요. 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다 하나님이 그것을 잡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이 지금 뭐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어디서는 지진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거 전쟁 지진뿐만이 아니라 당장 마당에 나가면은 뭐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고 이 개미가 기어가다가 뭐 앞에 무슨 뭐가 나타나면 일리가고 이 모든 것이요 우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게 돌아가고 있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는 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다면 그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도 그거는 내 일이 아니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건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교육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여러 영역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나의 일이구나. 그래서 이 학생들이요.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이거 거기에 대한 자기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역청을 발라줘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지 어떤 세상의 기조와 세상의 논리가 들어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커리큘럼, 그것을 저희가 학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학교 커리큘럼을 미국에서 가져온 걸 우리가 번역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걸대로 그냥 하면 되듯이 이 학교도 역시 커리큘럼이 있고요. 총 13년치 커리큘럼을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5세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그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커리큘럼 아까 고전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고전 책을 그러니까는 뭐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쪽의 책은 좀 배제하고 인문과학 위주의 고전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고전 책을 통하여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제가 뭘 빼먹을까봐 뭔가를 하나 적어왔는데 이게 다 소용이 없네요. 하다 보니까 이걸 적어온 대로 하게 되는 게 아니나. 그래서 유치원부터 이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그 커리큘럼을 이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단 북미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고전 책들을 이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번역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 세계 고전 문학 같은 거, 시, 역사, 모든 장르를 다 이렇게 섭렵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 나라의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와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 이런 것들을 같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전을 선택해서 13년간 교육할 수 있는 고전을 선택을 해서 하는데 학생들이 그 책을 가져와서 학교에서 그 책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톰소의 모험이라던가 그죠 철조역정이라던가 뭐 빨간머리 앤이라던가 여러 고전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그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은 부교재를 가지고 합니다. 스터디 가이드라고요. 그 책을 학생들이 읽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그다음에 스피치하기, 뭐 디스커션하기, 토론하기, 디베이트하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부교재, 이게 스터디 가이드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터디 가이드를 통해서 예를 들어 이 책이 뭐 18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어떤 보스턴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어떤 농부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스토리만 그냥 단순히 따라 읽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알기 위해서 뭐가 교육에 들어가야 돼요? 1800년대 미국의 역사 교육, 그 보스턴이란 도시에 대한 뭐 지리 교육, 그 보스턴이란 도시에서는 어떤 산업이 발전하고 있었고 일반 사람들의 생활, 정치, 경제, 문화는 어떻을까, 이런 그 배경이 되는 그런 교육이 다 들어가겠죠. 그 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스터디 가이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4번 보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이중 언어를 교육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지금도 저희는 하는 단계라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저희가 준비해 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전 도서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것을 학생들이 읽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스터디 가이드를 통해서 이런 고전 도서가 있고, 예를 들어 이게 한 학기 동안 하는 어떤 포스터에 들어갔던 건데, 그러면 스터디 가이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뭐를 배우는 거예요? 책을 읽고 와서 생각해 봐야 될 토론거리, 그다음 학습거리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터디 가이드가 진행이 돼요. 이런 거로 제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13년 동안 학생들이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스터디 가이드, 그럼 스터디 가이드만 보고 교사들이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교사가 각자 보고 같은 스터디 가이드를 통해서 어떤 교사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사는 이 부분 가르치고 어떤 교사는 저 생각을 가르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너무 통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틀 안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 가이드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사 가이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주일학교 때 쓰고 있는 그 시스템, 우리 디스스 교재 시스템 생각하면 됩니다. 티칭 에센셜들, 여러 가지 파워포인트도 만들 교사가 힘들죠, 그렇죠? 보충 자료들, 프린트물들, 이런 것들이 교사가 다 전문가가 아니면 뭘 만들어야 되고 뭘 가르쳐야 되고 뭘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세트로 다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6학기 분량의 뭐 야외 학습 커리큘럼, 그렇죠? 예를 들어 이번에 농부의 이야기를 다뤄, 그러면 농장으로 견학을 가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학교 본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학교의 시스템을 만들고 학교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육 시스템을 세팅하는 이 학교 본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각 지역에, 수원에, 뭐 서울에, 뭐 미국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스라엘에도 있을 수 있고 학교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겠죠, 저희한테. 그러면 그 각 학교마다 그 학교의 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지역 학교의 교육 디렉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에 직접 반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대면하는 교사회 있겠죠. 그리고 학생을 보내는 학부모들 회가 있겠죠. 그리고 학생회가 또 있겠죠. 학생들 또래 집단에서도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학생이 또래를 리드할 수 있도록 학생회를 세우겠죠. 그리고 뭐 이 커리큘럼을 번역하는 팀도 학교 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스터디 가이드를 제작도 해야 되겠고 보조교사들도 돌아가야겠고 학부모들의 자원봉사 시스템도 굉장히 이런 학교의 구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팅하는 역할을 학교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회들이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싶다 하고 신청을 했을 때 지원 나가는 것들이 개강 전에 일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학교 철학이 뭔가 이걸 교육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학교 대표나 교회 담임 목사님들, 주요 선생님들 이런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고 이 제작된 커리큘럼 제공을 해야겠죠. 그거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설명회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육 디렉터,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들, 교육 지도자들을 일단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 디렉터 교육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강 전후에 이제 개강이 된 후에도 교육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계속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듯이 우리 계속 들어야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옆으로 새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사 교육, 교육사 세미나, 학부모 교육, 보조교사 교육, 행정
교육활동 담당자, 영역별 자원봉사자, 학생 임원단 끊임없이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강 패키지. 개강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포스터도 있어야 돼, 설명회 뭐 광고도 해야 돼, 뭐 각종 사인 뭐 교실 앞에 붙여놓는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돼. 입학식, 종강식 자료도 있어요. 이걸 다 일일이 다 만들려면 힘드니까 그냥 아예 다 만들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각종 문서들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포스터들, 그렇죠? 뭐 이런 거, 뭐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를 설립할 때 그냥 준비가 되어 물론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지만 완성이 된 계속 영원히 끝나지 않겠죠. 계속 배워야 되고 스님도 계속 배우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준비는 계속돼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7학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7학기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베이직한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같이 협력해서 나가길 원하고요. 이런 학교가 필요하실 때 저희 말씀을 하여 주시면 저희 학교 본부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할 말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성섭 목사님, 최소영 선교사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네,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해야 되는데요.